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적 행복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 라는 제가 이 말씀 상고하는 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글 대사전을 찾아보면은 행복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복된 운수, 둘째는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하며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 해석만으로는 행복을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분명히 다릅니다. 유교를 설립한 공자의 제자 중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창한 군자 삼락, 곧 군자가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형제가 다 무고한 것이고, 둘째는 위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자가 아닌 평민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 삶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영구의 격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하려면 미장원이나 이용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라. 하루는 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사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실한 인간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동서양의 행복에 관한 생각이 이처럼 다르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행복에 관한 개념이 양상이 또한 다릅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핵심 사상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어린 아이 단계에 있던 구약시대는 가시적인 육신적인 양상에 치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믿음이 다른 어른 단계에 있는 신약시대에서는 영적인 양상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구약 성경을 중심한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행복의 양상을 상고하는 가운데 풍성한 빛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복을 받는 현수간 아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8장 22절과 동 31장 10절 30절로 31절 찾아 봉독하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누가 현수간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나으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의 구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 동포에서 러시아 동포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르기까지 국적이 다양한 하고 초월한 가운데 현숙한 아내를 맡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어질한 맑을 숙, 마음이 어질고 깨끗한 여인을 가리키고 원어 하일의 의미는 부덕과 용기, 힘,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생각할지 몰라도 한때는 결혼 정령이라 앞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상형은 혐오 양처로 착한 어머니가 되고 선량한 아내 되는 여자를 배우자로 맡기를 원했습니다. 유교 직전까지만 해도 대가족의 가부장 제도의 시대가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어느새 가부장제에서 목의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는 세토로 변화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들 여인의 직장과 가문의 배경과 능력까지 계산에 넣는 시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남자의 덕을 보는 시대에서 여자의 덕을 보는 시대로 변질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삶의 경쟁인 날이 갈수록 치레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아내감을 고르는 것과 얻는 것도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현숙한 아내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잠언서 18장 20일에 말씀하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 히브리 이사라는 말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를 의미합니다. 70인 역본의 성경에서는 좋은 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며 이렇듯 좋은 아내는 가족의 구성원인 각자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서문이라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한 가정에서 아내의 참된 가치는 결코 육체적이고 간섭적인 결혼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어른 공경과 아래는 부부와 부자 간에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지켜내는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얻는 것임을 알고 이를 얻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0절로 31절 통해 현숙한 여인이 받을 7가지 복을 찾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잠언서 1장 16절에서 존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존영이란 지위가 높고 영화로움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2장 4절에서는 남편의 명예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14장 1절에서는 자기의 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30장 23절에서는 산업이 핍절치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핍절이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31장 23절에서는 남편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일곱 번째는 잠언서 28장 29절은 가족에게 인정을 받으며 일곱 번째는 잠언서 28장 31절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3절에 기록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고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남편에 대해서 신실하고 생활의 태도가 성실하고 남에게 의와 인자를 베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영위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신본주의적 지혜를 실천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어려운 보상의 보장자의 있음을 30절로 3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현숙함을 지녀한다는 1차적인 교훈과 더불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자세에 관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섬겨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듯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자원하신 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숙한 아내가 남편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듯이 주님의 영적인 신부된 성도는 주님을 존경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현숙한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도 성도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을 지향해 나감으로써 빛과 소금과 같은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현숙한 아내를 얻은 것으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참된 복을 받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 자는 생활이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5장 4절 6절을 찾아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네게 오늘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날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날에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주 곧 채권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여 준행하면 결코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지 않도록 큰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을 진 것을 유보해 주시고 독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조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1절 25절에서 여호와께 빚을
빚진 우리들이 탕감을 받았듯이 그 사용과 면제의 정수를 본받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복을 더욱 받아서 생활에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규정과 명령에 순종하며 각자가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에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하겠거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잘 수행하면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재건국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숨겨진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진 더불어 개인이 잘 사는 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기록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이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한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용문에 기록된 복은 물론 특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은 자는 육신이 강건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찾아봉독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하였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것 같으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얻게 될 최초의 축복으로서 양식과 물과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물과 의약품이 귀했던 바리새인 지방 사람들에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도 여러 모양으로 적절하게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적절한 물질적 축복과 아울러 연단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화 단계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축복의 양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 인류에게 제대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축복의 반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서민이 이스라엘 민족과 극과 끊이지 아니하고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축복은 유목 생활보다 정착 생활에서 많은 인구가 필요한 당시의 농경사회에서의 적응력과 자생력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세시한 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손 번창의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말미에서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는 말씀의 뜻은 비명 행사하지 않고 타고난 수명대로 살게 해주시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불행한 일로 일찍 죽지 않게 정하신 수명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을 찾아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잤지만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 도래할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육신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을 받은 자는 대를 이어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24절을 찾아봉독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고 하셨고, 동 28장 33절로 4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를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때 자손에게 주더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여호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헌하거나 이루지 못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찾아보면 독자 이삭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 3대에만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것은 땅을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의 계보로 받고 자손의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 약속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모두 다 그 땅에 나으로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찾아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9절로 13절을 찾아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박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호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저 쉴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영생벌을 누리는 천성을 사모하며 나은이처럼 정착하지 않고 함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을 받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2절로 13절을 쳐다봉독하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가이가 죽은지라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설교하면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종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실을 통해서 여로보암 아들처럼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저주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아내와 장성한 자녀들의 임종하는 가운데 7, 80 이상을 건강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분들을 가리켜 호상이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7, 80에서 8, 90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복이 됩니다. 병약하여 일평생을 질고로 앓다가 죽는다면 그 삶을 어찌 행복하겠다 하겠으며 가난의 길이를 걱정하며 살거나 쉴 새 없는 세상의 시험 풍파를 겪고 산다면 장수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또한 일평생 내 부모 형제나 친지는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지 못하고 악행만 일삼고 살았다면 심판대 앞에 설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삶을 통해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종말의 여성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 육적인 행복의 양상이 어떤 것들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5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육적의 행복의 양상 중에 하나는 현수건 아내를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의 행복의 양상 중에는 하나는 생활에 부유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양상의 중에는 하나는 육신이 강건하고 장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육신적인 행복의 양상 중 하나는 대를 이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5번째는 육적인 행복의 양상 중 하나는 평안에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이 5가지 육적인 행복의 양상 중에 나는 몇 개를 성취하였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귀하면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5개의 모두를 소유하는 믿음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가운데 영적인 면에서 영성과 복음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너